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감옥에서 찬송 생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참 오늘 상황과 참 맞는 것 같아요. 비록 우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감옥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힘들게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사도행전 15장 후반부에 보면은 다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열정이 자신이 편안한 삶으로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더라도 이 전하겠다는 이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자신이 뜻하였던 아시아 지역 또 비시디아 쪽, 또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피해서 그는 이제 드로아 지방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는 그의 열정을 잠재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유럽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우리의 열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잠재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기도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기도하였을 때, 드로아에서 기도하였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그가 이제 발길을 돌립니다. 아시아 쪽이 아니라 비시디아, 비두니아 쪽이 아니라 유럽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방향을 돌립니다. 배를 타고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보통 대전환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아시아 쪽의 복음 정도가 아니라 이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이 전파되겠다. 바로 이 땅끝까지. 그 당시에 이제 그 로마, 스페인이겠죠. 거기까지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마음이 접혔을 때,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새로운 일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이 믿음의 사람에게 사실 더 큰 길을 열어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가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첫 번째 성이 이제 큰 성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어느 곳을 가든지 이제 회당 중심으로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몇몇의 사람들과 루디아라는 두아디아 출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강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방문을 했습니다. 그 빌립보, 바로 그 바울과 루디아가 만났던 장소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에 이제 루디아 기념교회도 있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별로 크지 않아요. 조그만한 그런 데라고요. 그리고 저게 이제 루디아 기념교회다라고 하는 곳인데, 저기에서 이제 바울과 몇몇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루디아라는 이제 여인을 만납니다. 자주장사, 정말 이렇게 귀부인을 만나가지고 바울의 그 일행, 바울과 실라와 또 누가, 이런 그 바울의 일행들을 이제 이 루디아가 전부 이제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와서 이제 기거하세요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숙식을 제공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예배하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빌립보의 루디아, 빌립보 교회가 이제 탄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상황에서 그 한 가정이 믿으면서 온 집안이, 또 온 집안 오이코스라고 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의 일행은 루디아 그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교회가 만들어졌지만, 가정교회가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그 강가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거예요. 그곳에 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이득이 있게 하는 자라. 자,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그 자리 잊지 않고 또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리는 여종 하나가 있는데, 귀신 들리는 여종인데 이 여종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이 여인으로 인해 가지고 주인들이 크게 이득을 봤어요. 점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점치는 여종이 바울과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계속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전한다. 이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정체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도 막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는데 누가 우리를 따라하면서 큰 소리로 막 우리를 얘기를 하면은 사실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용규 목사가 또 몇몇 사람들하고 가는데 동네에서 어떤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 더감사교회 사람들이다 소리 지르고 말이에요. 이 더감사교회 사람들이 또 전도하려고 그런다 막 소리 지르고 다니면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그렇게 했는데 바울은 어느 날 돌이켜서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정상의 여인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는 권능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또 상황이 어려워진 거예요. 귀신 들린 여인이 점치는 그 일로 인해서 주인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유익을 주고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가지고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수입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적으로 어떤 손실이 있으면요, 사람들은 쉽게 분노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내 주머니에 있는 걸 돈을 가져가든지 내 재산을 탈취하면 화가 나잖아요. 손실 보게 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 주인이. 그래가지고 보니까 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을 붙잡습니다. 붙잡아가지고 저작거리에 가가지고 관원들한테 일리는 거예요. 일르는데 이 사람이 내 하인의 종인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쏙 빼놓고, 여인의 병을 치료했다는 얘기는 빼놓고 이상한 풍습을 전합니다 하면서 막 소란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소란을 일으킵니다 라고 이제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모든 그 지역들은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관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도 그 지역의 사람들이 조용히 있으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소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하면은요, 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자기의 위치에 있어도 위험한 일이었어요. 소요가 일어나는 것 법으로 금지됐던 거예요. 풍수부위로 또 밀란을 일으키는 것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관리자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막 소요를 일으키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체포하라 하고 옷을 벗기고 심히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어이없는 일이에요. 바울 입장에서는 나쁜 일 한 게 아니잖아요. 귀신 들린 여인 병을 치료해주고 좋은 일을 하고 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매를 맞습니다. 정신이 잃을 정도로 매를 맞았을 거예요. 39대의 매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허가된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포기할 때 39대의 매를 때렸다 그랬어요. 바울도 그가 이제 다른 곳에 보면은 자기가 39대의 매를 5번 맞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39대의 매를 5번 맞았다는데 그 5번 중에 한 번이 바로 여기일 거예요. 그렇게 매를 맞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니 여러분, 39대의 매는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맞는 거, 아마 맞다가 기절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절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또 착고가 차여가지고 깨보니까 자기 상황이 어때요? 그렇게 죽을 만큼 매를 맞고 또 깨보니까 자유롭지도 못하고 착고에 처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때린 로마의 관원이라든지 자기를 고발한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라든지 이들을 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노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이 상황이 노래가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참 많이 어렵고 힘들고 상황인데, 바울과 이 신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감옥 같은 생활이지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노래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노래가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 힘이 없었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이게 대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 그렇게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이 아시아 쪽으로 못 가게 해서 그래서 또 이쪽으로 빌립보로 왔는데 여기서 또 잘 되는가 싶더니만 또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심한 매를 맞고 등판은 다 찢어지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노예처럼 매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중범 죄인 취급받으면서 착고에 차여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아프고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꽉 막힌 감옥 안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찬송 생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밤중쯤 되어 밤에 컴컴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나는 행복하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래함으로써 하나님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시편 40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 기울이십시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숭동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에 그렇게 그들이 찬양하였을 때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씀 있는 것처럼 호련히 순식간에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망할 시간 있으면 우리가 누구 불평할 시간 있으면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인생의 밤이 있어요. 낮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있는데 밤을 만났을 때 그 밤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시인은 고백합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밤중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때 우리가 할 것은 남들을 불평하고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욥기에도 보면 욥기 3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믿으십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낮에만, 화날 때만, 좋을 때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밤중에 노래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밤중에 어려움 가운데 감옥 같은 생활 속에서 불평불만의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꽃을 피우고 찬양의 꽃을 피우고 예배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궁금한 것은 바울은 이렇게 매를 맞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두 가지 우리가 적용합니다. 첫 번째는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이 옵니다. 느닷없이 닥친 위기와 이 고난의 광풍 속에서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와서 속삭입니다. 바울에게 그랬겠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런데 너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 속에 갇히게 할까?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단이 속삭일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무시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마치 정글 같은 삶 아닙니까? 정글. 앞이 안 보여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또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키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밀림 정글에서 어떤 사람이 안내인의 손을 따라서 이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길이 없어요. 정글이에요. 앞에서 안내인이 이제 숲을 헤치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따라가던 이 사람이 대체 언제쯤 길이 나오는 겁니까? 대체 길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이 불평 섞인 마음으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내인이 길을 멈춰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The way예요. The way. 예수님이 그 길이 되는 거예요.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오히려 더 길, 정과자잖아. 내가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정글 같은 삶이잖아요. 앞을 모르겠잖아요. 처음 닥쳤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바울은 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가?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인생관,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렵지만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가 찬양을 할 수 있던 비결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다가 난파를 당했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이 무인도에 이제 정착하게 됐어요. 혼자서 무인도에서 이제 오두막을 쳐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나타나야 말이죠. 배가 지나가야 말이죠. 어려움 가운데서 이 사람이 막 힘들어하는데 어느 날 뭐가 잘못했는지 실수를 해가지고 그 남아있는 오두막마저 불이 타가지고 불이 홀랑 탄 거예요. 이 사람이 절망 가운데서 그나마 하나 있는 오두막마저 다 불탔고 나면서 터석 주저앉아서 있는데 웬일입니까? 큰 배가 자기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당신이 피우는 그 연기를 보고 불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가다 보면 이제 시냇물 소리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졸졸졸졸 막 산에 가면 소리 나잖아요. 그게 그 졸졸졸졸 아름다운 개울물 소리가 왜 나는 겁니까? 중간중간에 돌이 있기 때문이에요. 돌이 있어 그런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정리할까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민교 선교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민교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참 간증이 재밌어요. 이분이 원광대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원광대학교는 원불교 그 학교입니다. 원광대학교를 나오시고 거기 또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뭐 완전히 불교의 그 아주 제대로 된 그 스님이 됩니다. 원불교 스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그 정신, 우리 이제 기독교는 이제
바게잖아요. 바게. 기독교의 정신 바게. 널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뜻이냐면 기독교는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정신 자비를 나눠주기 위해서 소록도라는 곳에 가가지고, 소록도는 이제 한센시병원, 한센병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소록도에 가서 이제 불교도 전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데 불교를 믿으라고. 그래서 부처의 자비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람한테, 소록도에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교회 다니신 분들이에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이민교 이분한테 당신이 예수 믿어야 돼. 당신이 예수 믿어야 돼. 그러라는 거예요. 자기는 불교를 전하는데 오히려 막 자기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불교를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죠. 7년 동안 거기서 있었다고 합니다. 7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가 보고 놀란 건 뭐냐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자기가 지켜봤더니 장례를 치르면서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면서, 사람들은 장례가 슬프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게 장례를 치르면서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7년이 이제 거기서 있었는데, 그분의 간증입니다. 1988년 3월 2일입니다. 7년째 그곳에 있어서 이제 법당에 앉아서 연부를 하는데, 연부를 아시죠, 이렇게? 이걸 하는데 그날따라 연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연불이 안 되나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있는데 뭐냐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마다, 이런 노래가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멸치가 먹고 싶어서 멸치 나오나? 이런 노래가 왜 나오나 했더니, 그곳에서 그 소록도에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인상 깊게 봤고, 자꾸 자기도 옆에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연불을 하다 말고, 아니 연불은 안 하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노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악한 생각이 나다 그래가지고 막 정신 차려고 하는데, 놀랍게 그가 그 자리에서 성령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자리에서 나의 죄는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결단하도록 합니다. 원불교를 그만둡니다.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목사가 됩니다. 1997년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로 나가고, 농화팀 또 이렇게 만들어서 축구팀 만들고 선교사가 돼버렸어요. 원광대학교 출신 학생회장 출신이 선교사가 돼버렸어요. 작년 2019년 11월에 홍콩에서 열리는 농아인 아시안 게임에 학생들 다 데리고 참여하는 이런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며칠 후 찬양하면서 장례식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결국 이렇게 한 선교사를 또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감옥에도 찬송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